꽤 오래된 노래 중에요.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중에 이승환 씨가 리메이크하기도 했는데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노래방 가셔서 또 한 번씩 다 불러보신 것 같은데 모르는 척하고 계시네요. 이 노래가 이렇게 시작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인데요. 뒤에 보면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아마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도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아마 평생을 마음속으로 이 노래 가사와 비슷한 내용을 읊조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 혼란스러워하고 우리 마음이 공허해지는데요. 그것을 영적인 방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삶을 열심히 살지는 모르지만 방향을 몰라서 휘청거리는 그런 인생길이 끝나지 않죠. 사춘기가 지난다고 그 방황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불혹이 지나서 사춘기를 둔 부모가 된다고 해서 그 방황이 끝나지도 않습니다. 또 은퇴를 한다고 해서 인생 살 만큼 살고 경험이 많이 쌓였다 해서 그 방황이 끝나는 것도 아니죠. 성경은요, 우리의 삶이 정확히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여러 비유와 상징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이죠. 자녀된 권세와 그 안정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마치 오늘 성경에는 병사라고 했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군인이라고 했습니다. 군인처럼 영적 군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군사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매일같이 영적인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적들이 날마다 우리를 포위하고 있죠. 우리 속에서는 죄의 정욕이 막 올라옵니다. 이 쉬운 게 아니죠. 내 안에서 내가 거부하려고 해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의 정욕, 여러분 그것을 물리치고 이겨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여 사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성경에서는 오히려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유혹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 끕니다. 여기가 살 길이라고, 이리로 오면 더 기쁘고 행복해진다고, 내가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고, 인생 성공적으로 사는 게 여기 있다고. 그 세상의 유혹을 끊어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치, 그리고 그 등수, 그리고 그 위치, 그 어느 정도에 가야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다고 사람들이 손뼉도 쳐주고 친구도 삼아주고 같이 놀아주거든요. 그러니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그냥 유혹만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인정받고자 하고 친구 삼고자 하고 즐기고 누리려고 하는 것들을 다 함께 물리쳐야만 그 일이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속임과 정죄가 있고요. 회방과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사는 과정,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이 종살이를 했던 이 애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의 종, 마귀의 종, 세상의 종으로 살았던 것을 비유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애굽에서 벗어난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그들의 광야의 삶,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땅에 정착해야 할 과정에서 일어난 정복전쟁,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싸우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사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군대로서, 군인으로서 영적 전쟁의 사명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일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 모든 여정을 거쳐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서와 같이 죄와 죽음에게 매여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내셨죠. 그것은 야, 이제 너는 내가 세상에서 불러내서 내 자녀 삼고 나의 소유 삼았으니까 너는 이제 내 왕궁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놀러 다니고 내가 주는 거 복 받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러면 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것이 우리를 불러낸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완전한 영원한 안식이고 고통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 불러내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금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그때가 지금이 아니라고요. 아직입니다. 아직. 부분적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지만 이 땅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낸 목적,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아직은 왕자와 공주의 편안한 삶을 누릴 때가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마귀는요, 전략가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잘 알아요. 싸우지 않고 자신의 발 아래 패배자로 살게 하는 법을 마귀는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군사로 부름받아 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며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 매일매일의 생활에 전념하고 우리의 사는 그 삶 자체,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일 자체에 우리를 얽어맵니다. 뭘 먹고 살까? 무엇을 입고 살까? 무엇을 하며 살까? 무엇을 즐길까? 종일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종일 그 플랜을 세우게 하고 종일 그것을 비교하게 하고 종일 그것을 통해 내가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 생각에 수레바퀴 안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우리를 가둬놓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바로 영적 군사로 쓰임받아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불러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잊고 살게 해요. 그리고 무진장 바쁘게 만듭니다. 아유, 지금 사는데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바쁜데, 당장 신경 써야 될 것만 해도 얼마나 바쁜데, 해결해야 될 눈앞에 코앞에 닥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일만 해결되면 주님께 신경을 쓰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 같은데 인생 다 살고 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일이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오히려 살면 살수록 더 큰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더 위급한 일들은 더 많이 발생하고 더 중요해 보이는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 삶 앞에 놓여진다는 거죠. 그렇게 내일도 우리 것이 아니고 내일 모레도 우리 것이 아닌 채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군사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내 삶을, 이 생활을 어떻게 윤택하게, 어떻게 더 안전하게,
어떻게 더 문제를 없애가며 살까 하는 거에만 골몰하면서 우리의 삶을 허비한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는 군사라는 것을 잊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얼마나 여유롭게 만들어주고, 얼마나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가, 그 수준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을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매일매일 좋은 일만 일어나고 풍성한 수확이 있고 빛에 나가 일광욕을 즐기는 생각으로만 어쩌면 우리 생각이 가득 차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더 풍성하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보다. 하나님이 이런 상을 잘 주시는 것 보니까. 그러니 그렇게 살다가요, 어느 날 우리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강력한 정욕, 죄의 정욕, 외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손을 뻗치고 있는 세상의 유혹, 악한 마귀의 권세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흔들어대는 영적 권세의 공격에 완전 무방비 상태죠. 우리 속에서 죄가 올라오잖아요?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유혹의 손길을 뻗잖아요? 손을 안 잡고는 못 베깁니다. 영적 권세가 와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잖아요? 질질 끌려갑니다. 우리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시련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내 삶을 그냥 두고만 보고 계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안 치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세우셔서 싸워 이기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폐잔병처럼 삽니다. 여러분, 폐잔병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의 그 일부 흩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요,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생존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굴해서라도, 어디 숨어서라도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향해서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죄의 유혹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고 악한 마귀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휘두르고 있는데, 주님 주신 권세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저를 영적 군사로 사용해 주세요. 제 마음을 더 무장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제 마음을 사로잡아 주세요.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승리하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것보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가능한 적군 좀 안 만나고 잘 피해 다니면서 살게 해주세요. 어쩌면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의 더 많은 기도 제목의 리스트를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한 군사로 부르심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부름받고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요, 이 얘기 들으면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아유,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산다고요? 내 인생은, 내 즐거움은, 내 기쁨은, 내 행복은 어디 가고요? 뭘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기뻐하고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우리가 저 밖에 나가서 밭을 일구고 무엇을 쟁취해서 얻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얻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을 향하여 살 때 우리 안에서 행복이, 우리 안에서 기쁨이 발견되어지도록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말을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
그냥 우리가 그냥 행복하다라고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행복이라는 감정,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 미묘한 여러 감정들을 분리해 놓고 그 중에 행복이라고 느끼게끔 만드는 그 느낌과 감정 중에 가장 유력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아, 나 행복하다. 그럴 때 이것일 거예요. 아, 나는 비로소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아,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아, 나는 정말 내 삶이 보람이 있다. 그냥 작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내 속 심정 깊은 곳에서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 느낌이 우리 속을 꽉 채우면요, 그걸 달리 우리는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요, 좋은 옷 입고요, 좋은 거 먹고요, 좋은 차 타고요, 좋은 집을 얻어서 우리 겉모습은 얼마든지 치장할 수 있어요. 가치 있어 보이게, 값나가 보이게, 의미 있어 보이게. 문제는요, 아무리 돈 많은 부자들도요, 그 속에, 속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때 가치 있어 보이는, 가치 있게 느낀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공허합니다. 인생은 방황해요. 행복하지 않죠. 신기합니다.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선진국들이에요. 먹고 입을 걱정 없는 나라들이에요. 먹고 입을 걱정이 하나도 없는 나라들인데 거기에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왜요? 행복하지 않대요. 부족한 게 없는데 행복하지 않대요. 왜요? 내가 가치 있다는, 내 의미가, 내 삶이 의미 있다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가치 있고 내 삶이 의미 있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삶이 가치 있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템포러리예요. 잠깐 동안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깊이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날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살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발견됩니다. 의미 있는 삶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행복이 찾아와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뜻을 위해 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뭐 하세요? 야, 나는 이 정도 큰 가마 타야 되니까 너 힘들겠지만 이 가마 좀 24시간 내내 끌고 나를 좀 해라, 이런 거 시키세요?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그 수많은 계명과 그 많은 뜻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두 줄로 딱 요약하면 뭐래요? 하나님을, 내 이웃을 사랑하되 네 몸처럼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거, 그게 내 뜻이래요. 그 뜻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결국 그것이 내 뜻이니까 순종하라고 명했지만 그 혜택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와요. 결국은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본래 만들었던 그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사랑으로 충만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선이 무엇인지, 올바른 게 무엇인지를 정해놓고 너가 이거 지키는 게 나의 기쁨이다, 너가 이대로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너가 이거 지킴으로 인해서 가치 있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늘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셨다면 어떻게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겠어요? 우린 큰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서 인생이 어떻게 사라지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 삶의 기반으로 깔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을 사는 전제가 달라집니다.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군사에게는요, 훈련이 있고 여러 싸움이 있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군사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삶을 살 때마다 자꾸 불평거리예요. 왜 이렇게 고난이 있냐고, 문제가 있냐고, 걸림돌이 많냐고, 왜 평탄하게 만들어주시지 않냐고, 왜 이 문제가 내 앞에 있는 걸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고 하시면서도 왜 이것을 빨리 치워주시지 않냐고, 날 괴롭게 만드냐고 불평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부름받은 그 자리가 본래 군사, 싸워 이겨야 되는 자리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만나는 것이 당연해요. 문제를 만나는 게 당연합니다. 싸울 일을 만나는 것이 당연해요. 싸운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삶 속에 깔아져 있는 곳곳에 도처에 매복해 있는 죄의 유혹이고요, 세상의 유혹이고요, 마귀의 권세예요. 가는 곳마다 싸울 거리예요. 근데 내가 군사라는 것 없이 그걸 만나면 답답하고 불평거리고 날 그냥 두실 거냐고 하나님한테 원망거리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에요. 뭐 할 일이라고요? 싸워 이겨야 될 일이에요. 싸워서 이기면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영적 승리를 매일매일 거두며 사는 그 삶의 조각들이 모아져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구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야, 아들 같은 디모데야, 하나님이 나처럼 너도 사랑해서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제는 네 삶이 장수도 하고 문제도 없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도 나처럼 그리스도의 병사로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 고난은요, 이유 없이 그냥 고생하는 게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고난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반드시 맞닥뜨려서 헤쳐나와야 될 일이에요. 성숙해지는 길이고요, 미성숙하면서 빠져나오는 길이고요, 믿음이 강해지는 일이고요, 훈련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자꾸 어려운 일을 만드시고 자꾸 장애물을 놓으시는 것 같아서 왜 내 삶에 자꾸 고난을 주시나요? 그리고 바울이여 디모데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 그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그래. 이길 수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고 훈련받으라 하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길을 주시고 무기도 손에 쥐어주시면서 내가 대신 싸우겠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 함께 고난받자. 그리고 이 고난을 헤치고 나가면 그 고난을 하나하나 헤치고 나갈 때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을 거야. 그 성숙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는데요. 저도 병장으로 제대했어요. 군인이 일단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면요, 자기 마음대로 다 못하죠. 집 떠나와 열정 타고 집을 떠나야 돼요. 그렇죠? 안 떠나고 싶은데 가족도 떠나야 됩니다. 익숙해진 곳을 떠나야 돼요. 낯선 곳으로 자꾸 가야 돼요. 집안일로부터도 떠나야 되고요. 자기가 좋아하던 취미 또 생활 습관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길었던 머리도 잘라야 되고요. 좋아하던 옷도 벗어둬야 되고 싸우기 적합한 군복으로 갈아입어야 되고요. 하기 싫은 태권도도에서 다리도 찢어야 되고 몸도 탄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격도 연습해야 되고요. 총검술도 해야 돼요. 보통 불편하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좋아하는 것들, 우리 삶을 구성하는 그 좋아하는 것들을 다
다 두 번째, 세 번째로 다 밀어놓고 그 불편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쟁에서 져서 나라를 빼앗기면 그 나머지가 다 말짱 도루묵되기 때문에 그래요. 군인이 군인의 역할을 하지 않고 전쟁에서 져서 나라를 빼앗기면 내가 그렇게 가족과 있고 싶어 했는데,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는데 그 가족들이 행복하지 못해. 내가 그렇게 누리고 싶은 취미생활, 평안한 안전한 삶, 다 물 건너갑니다. 그것들이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 권세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나머지 것들을 재정렬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우선소리로 내려드리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하시고 물으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군사로 불렀다. 너의 삶은 아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고 이 땅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너는 오늘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오늘 이 하루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결단하며 일어나냐? 아니면 넋놓고 있다가 코를 베가도 내 마음을 가져가도 실패와 절망 속에 다시 몰아넣고 우리를 좌절 가운데 집어넣어서 그 반복되는 절망 때문에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계속해서 마음에 결단하게 하는 그 폐잔병으로 계속 남아있을 거냐? 그것을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한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죄와 유혹 그리고 영적인 공격을 매일같이 퍼붓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생활에 대한 걱정, 뭘 누리며 살 것에 대한 생각으로 온종일 가득 차 있다면 그 결과는 너무 뻔하지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결혼도 못하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돈도 벌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 군사의 첫 번째 임무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그 순위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최적화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생활에 얽매이는 일은 군인으로서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활에 어떻게 얽매이고 있습니까? 내가 하루 직장 나가 먹고 사는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피곤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 제가 주중에는 하나님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따로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도해도 못 나가요. 당분간은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그거 하나로 우리의 삶이 영적 군사된 자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it's okay, 괜찮아요. 문제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영적 패배자로 날마다 죄에게 넘어가고 날마다 영적 권세에 눌리고 묶이는 일이 반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도 it's okay, 그러고 있다면 무언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어떤 관계 개선을 원합니까? 그 상태에서 어떤 믿음의 가정이 갑자기 세워질 걸 원하세요? 그 상태에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늘나라를 날아다니는 삶으로 변할 것 같으십니까? 절대, never.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영적 군사된 자로 날마다 깨어서 근신하고 보초서듯 경계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입을 단속하고 마음을 단속하는 일이
날마다 군인 정신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루에 또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왜요? 공격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공격이 들어왔다 하면 100% 넘어가는 거고.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는가? 나는 과연 이런 싸움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넉넉히 당하고만 있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지표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로 좀 우리가 한 가지 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요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말씀, 어떤 약속, 어떤 순종하라 명하신 말씀, 혹은 내 마음에 주신 어떤 부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기도 제목으로 삼고 안절부절하면서 주님 이 부분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부분이 주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것을 붙들고 스트럭을 하면서 애쓰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싸움 중에 있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싸움 중에 있어요. 싸움 중에 있으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으니까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요, 계속 당하고만 있다면, 아유 주님 이런 공격이 또 들어왔네요. 또 상처 입었어요. 주님 이런 태클이 또 들어왔네요. 또 넘어졌어요. 아 이번에는 감당할 만한데 이번에는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이런 고백만 우리 속에서 연발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그저 그 충격이 덜하기를, 그 상처가 너무 깊게 내 속에 남지 않기만을 그냥 바라고 사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영적 전쟁의 군사로 세워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가 2개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기가 있어요. 주님께서 군사로 세워놓고 너 죽을 힘을 다해서 네가 한번 싸워 이겨봐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길 수밖에 없는 무기를 2개나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그게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높이 올리셔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가장 권세 있는 존재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이름 앞에 복종케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종케 했다는 말이 얼마나 무섭고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말귀 알아듣는 사람들만 복종하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손짓하면 알아듣는 우리 애완동물만 복종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뭐도 복종해요. 바닷물도 복종해요. 풍랑아 멈춰라 하고 하니까 예수 이름 앞에 바닷물이 갑자기 잔잔해집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은 다 예수 이름 앞에서 복종하게 되는 권세를 그 이름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바다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뭐도 복종해요? 질병들도 복종해요. 백부장의 믿음 보셨죠? 주님 제 집에 늙은 하인이 하나 있는데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아니요.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여기에서 말씀만 해주세요. 저도 집에 가면 제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입니다. 지휘관들한테 이거 해라 하면 저거 하고, 저거 해라 그러면 저거 하고 다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예수님이 질병에게 나아라 하고 명령하면 그 질병이 떠나가고 나을 것입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하고 네 말이 옳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용해도 된다고. 고민스럽고 막혀있는 부분이 많으시죠. 하나님 이거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안 뚫려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거 해결이 안 돼요. 이 묶임이 안 풀려요. 이 멍에가 안 내려놔져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거기에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서 풀어지고 떠나가고 깨지고 묶어지는 것을 통해서 표적을 삼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만방에 선포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만물 중에 지어진 것이 없대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준뱅이가 베드로에게 바라보면서 뭐 좀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그걸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안준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뛰어 걸었다 했어요. 그리고 그 즉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알려진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어떤 권세가 있는지가 보여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라고 명하셨어요. 이것을 크게 PHB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첫 번째 P는 Preach the Gospel.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H, Heal the sick. 병든 자를 고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순종하고 떠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지금 낫고 안 낫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D, drive out the devil.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일이에요. drive out the demon. 이 귀신을 내쫓는 일을 통해서 영적인 권세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는 것. 그걸 볼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이름에 어떤 권세가 있는지가 드러나고 밝혀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요, 모든 사도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가서 그렇게 전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명하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우리는 말씀 가르치고 말씀 배우고 이런 걸 잘해. 그 나머지 두 가지는 지금은 어웨일러블 하지 않는 것처럼, 워킹하지 않는 것처럼, 어느 시대인가 끊겨진 것처럼, 갑자기 예수님의 권세 이름에 능력이 사라진 것처럼, 그리고 교양이 있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병 고치는 건 병원에 가야지. 아이, 병 고치는 걸 자꾸 여기서 기도하고 안 나으면 어떡할 거야? 그건 하나님 이름에 누가 되니까 교회에서 그거 하지 말고 병원에 보내. 그때는 의술이 뛰어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지.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의술이 뛰어나지 않아서 heal the sick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병을 낫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병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프면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다 해야죠. 그런데 그 말씀에 레디컬하게 순종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순종하라고 명하고 떠나가라 명령해야 돼요. 어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말씀 읽는 중에 이 말씀을 제 가운데 들어보면서 야, 너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면서 야, 내가 너한테 명한 heal the sick, dry up the demon, 너 이거는 왜 내가 말한 대로 잘 안 하려고 그러냐? 뭐 불안해? 창피해? 혹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 그건 내가 하는 거야. 낫거든 안 낫거든. 표적이 나타나고 안 나가고는 내가 하는 거야. 너는 순종만 해. 각 사람을 향한 뜻대로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닥터가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있죠. 모든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의술을 그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아프면 의사를 의지하는데 그 의사를 만들고 의술을 그 머릿속에 부분적으로 넣어주신 하나님께 구해서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주저합니다. 뭔가 앞뒤가 뒤바뀐 거잖아요. 의사 찾아가서 기도해. 진찰 받아야 돼요. 하지만 병든 자가 있으면 믿음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라는 것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나으면 낫는 대로, 안 나으면 안 낫는 대로. 안 낫는 사람들도 있어요. 꼭 믿음이 없어서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고향에 가셔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서는 많은 이적을 행하지 못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지 않으셨어요. 믿는 자들 중에서도요, 병고침을 받았지만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문둥병자 10명 중에 1명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목회자만 준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무슨 치유사역 시작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권세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하세요. 그저께인가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도 반복해서 계속 기도할 겁니다. 저녁에 누가 문자가 했는데 어디가 아프다고 문자가 왔어. 밤이 너무 늦어서 카톡으로 보냈어요. 기도문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카톡을 쳐서 고통이 사라지고 고통이 완화되고 치유하고 노임을 받을지어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도 그곳에 가지 않아도 명령만으로 병이 나았던 것처럼 여러분 왜 이 현 시대에는 왜 카톡이 안 통하겠어요? 왜 음성 메시지가 안 통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무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댁에 가셔서요 부부가 나 이 고질병이 안 나. 또 아프고 또 힘들어. 육체 질병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그때 안 나와도요 얹고 기도해요. 어쩌면 서서히 나갈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났더니 한 80% 정도. 왠지 좀 더 좋아진 것 같아. 그냥 느낌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자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세요. 용기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금요일에 기도에 나오세요. 이번 주부터는요 여러분이 그냥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혹 육신의 질병이든 혹은 마음의 묶임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풀어지고 떠나가길 원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매주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순종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무기가 있어요. 저를 따라볼까요? 성령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 성령이네요. 여러분 성령님 하면 이상한 생각 떠오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은사 집회를 하자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내가 어떤 미성숙함 가운데 있었는지, 때로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병이 낫는데 나는 안 나아요? 저 미워하시는 건가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인가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른 플랜이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성숙케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그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어떤 상황들도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들도 이해하게 되는, 거기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 없이 그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 위해 매달려 있냐면 병이 나으면 성령의 역사, 안 나으면 마귀 역사든지 아니면 아무 역사가 없는 걸로. 그렇지 않아요. 나아도 하나님의 역사고요, 안 나아도 성령님의 만지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 성령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대하든 영으로부터 평안하고 안정되고 붙들림 받고 인도함 받는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구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가? 무엇을 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게 하시는가? 무엇을 두고 성령님께 의지하게 하시는가? 그것을 구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군요. 부부가 계속해서 말이 안 통하고 부딪히다가 한 번은 이젠 정말 소망이 없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됐대.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하고 결론을 내렸대. 이렇게 가다간 정말 답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상황, 아마 여기 있는 모든 가정들 중에 대부분의 가정이 다 경험했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죄인이고 유혹이 있고 이기적이고 상처를 주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파괴적인 일들이 있죠. 한 가정이 거기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정말 소망이 없다 하고 끝났으면 너무너무 안타까웠을 텐데, 그 다음에 하나님밖엔 소망이 없다 하고 고백한 후에 다행스럽게도 그냥 실망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부부가 이제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생명처럼 붙들기로 했대요. 그리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출근하기 전에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아침 시간에 잠이 얼마나 많아요? 아침 시간에 얼마나 분주해요? 별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아침에 잘 안 일어날 때. 근데 그 아침에 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는 안 되겠다. 이러다는 죽겠다. 이러던 길이 없다. 그제서야 우리의 사는 인생이 전쟁임을 안 거예요. 그제서야 영적 전쟁 한복판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소망이 있는 가정이에요. 모든 가정은요, 거기까지 올 때까지 다 스트러글하고 다 방황해요. 결국은 그 방황이 어디서 끝난 줄 아십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 방법 저 방법 써도 소망이 없구나 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고 눈물로 주님만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될 때,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당장 무너져 내리고 살 소망이 없구나, 믿음의 가정은커녕 이 믿음의 가정 하나 유지하기가 하루가 힘들구나라고 경험하게 되는 그때, 그제서야 그 가정은 이제 주님을 향해서 첫 발을 내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첫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젠 정말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이 나올 수 있게끔 상황을 몰아가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살려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직도 다른 곳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아직도 다른 방법이 있는 줄 알고, 아직도 사람의 힘으로 저 사람을 변화시켜 보든지, 세상에 무슨 방법을 사용해 보든지, 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계속해서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요, 파괴적만 돼요. 아직도 많은 개인들과 가정들이요, 아직도 살만한 줄 압니다. 아직도 군사의 삶 삶지 않아도, 그런 삶 살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 수 있을 거라 착각하고 살아요. 전쟁 중인지는 모릅니다. 영적 전쟁은 언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중앙에 내가 서 있구나라는 것을 등골이 오싹할 만큼 내가 경험하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으면서 패배만 하고 상처만 입고 밀려오다가 그것을 절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로소 그 삶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터를 바로 세우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무너지고 깨지고 상처 주고 절망하는 삶을 반복하면서 나는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이 답 안 나오는 문제를, 그 퀘스천을 계속해도 답이 없어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의 삶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세상에 살던 것보다 더 부지런하게 이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시간도 더 쪼개서 사용하면서 기도의 시간도 만들고 말씀으로 무장도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도 하고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함 받아야 돼요. 그것 아니고 대강 어쩌다 분위기 봐서 회중들에 밀려가지고 괜찮은 신앙생활이 되는 예는 한 개도 없어요.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복된 일이 우리 개인의 삶의 각 가정들 가운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요. 겉으로는 멀쩡해도요, 서로 만나서 묻는 안부의 내용이 달라져야 돼. 이제 요즘 뭐 먹고 살아? 요즘 뭐가 재밌고 맛있어? 요즘 뭐 하고 놀아? 이런 질문도 물론 해야죠. 하지만 그 대화의 내용이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헤어질 때 마지막으로 가볍게 묻는 정도가 되면 몰라요. 뭐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요즘 잘 싸우고 계십니까? 요즘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건 뭐예요? 실패했나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예요. 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나누던 대화가 그대로 교회 와서 이루어진다고 성도들끼리 나누는 이야기가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성도가 군인인 신분으로 그 삶의 내용을 나누고 주님과의 관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우리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승전보의 소식이 전해지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요? 주님께서는 이미 그 안전한 용서의 카펫을 우리 삶 가운데 다 깔아두셨어요. 넘어져도 괜찮아. 주님께 재고백하고 다시 일어서면 돼요. 다시 달려가면 돼요. 그리고 날 바라보고 계속 뛰기만 하라는 거예요. 멈추지만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만 말라는 거예요. 뒷걸음치지만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절망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이지만 말라는 거예요. 그건 철저하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 승전보의 소식이 전해지고 그 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영적으로 술렁이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시작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가정들과 여러분의 각 개인들을 세워나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역사, 믿음의 술렁임, 영적인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안에 먼저 그 마음을 시작하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 일어나면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파되고 전염되어서 그 믿음의 술렁임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헌신 기도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함께 기도하죠. 주님, 우리를 주님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을 무기로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군사된 삶을 살겠습니다. 영적으로 더 부지런하고 민감하게 경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에 짊어진 모든 묶임과 눌림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자책과 절망을 주입하여 스스로 자멸케 하려는 마귀의 속임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옵소서. 성령님의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